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성경 통독은 시편 34편에서 36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34편의 말씀을 통하여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 찬양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34편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아멘. 시편 34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각 행의 첫 글자가 이루어지는 답관체 형식을 갖춘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서 계속하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평생 찬양할 것을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서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소위 그가 잘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라도 하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시의 배경은 표제에 나온 것처럼 다윗이 겨우 위기를 모면한 직후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머무를 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이는 아기스에게 보호를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정치적 망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기스 앞에서 아기스의 신하들에 의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꼼짝없이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늑대를 피하다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에게 갑자기 한 기지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척하며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습니다. 이를 본 아기스는 다윗을 쫓아내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다윗은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겠노라고 서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을 향하여 도무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으로 하여금 그러한 시련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며 원망이라도 해야 합당하게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약속이 이루어질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왕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언제 목숨을 잃게 될지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자기의 기지로 겨우 목숨을 건졌던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서약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보면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였습니까? 그것은 그가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고 보니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귀한 것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아기스에게서 구원받은 것이 자기의 기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그가 아무리 미친 채 한다고 해도 아기스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기스는 다윗의 급작스런 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다윗을 구하시기 위해 그의 눈을 어둡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서 구원받은 후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종에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한번 택한 이상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그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앞으로도 자기를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할 것임을 서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이렇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서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일에 감사할 조건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조건이 없이 감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고 해도 그 가운데에는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다. 시련이 징계로 인한 것이라면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연단을 위한 것이라면 신앙의 성숙을 가져와 더 큰 복을 줄 것이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 찬양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불만하는 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감사 조건을 찾아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사로 제단을 쌓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